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99회차입니다. 많이 왔네요. 그죠? 제가 이거 BTN 할 때 26회차로 딱 끝낸 건데 99회차를 하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게 많은데 시간이 그땐 짧았어요. 오늘은 달마 사행론 가운데 17번째 이념소용 차별문이라 해서 생각을 떠나서 차별을 없애는 논이다. 차별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고 나쁨, 즐거움과 괴로움, 부처와 중생, 이런 차별을 없애내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일단 여러분들 3권 77페이지를 여시고 78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개송을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유상유구 구시망이요 무현무견 답변고라 당당밀밀하 중간 일도한 광삭 대허니라나 자, 상이 있고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모양이나 형체가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이걸 다 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육신, 돈, 어떤 권력, 자리, 이런 형태가 있는 거 다 상이에요. 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할 구자를 쓴단 말이죠. 상이 있고 구함이 있으면 다 망이다라고 했어요. 망할 망자 보면 여자가 망한 거예요. 여자가 여자로서 망한 거예요. 젊어서 일본에 끌려간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 망했어요. 인생 망했어요. 이게 망한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상이 있고 구함이 있으면 망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망이다라고 했어요. 또한 뭐예요? 생각상이 망하는 거예요. 망념이에요. 망념. 그러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절에 가서 여러분들은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해요, 안 구해요? 불상에 절해요, 안 해요? 그럼 이건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훌륭하다고 해요, 안 해요? 많이 할수록. 많이 망한 사람인데 그걸 훌륭하다고 해요? 정말 웃겨요. 이것은 모두 망이요. 무형무견은 치우친 소견에 떨어짐이니 그렇다라고 해서 상에 안 빠지려고 하고 구하지 않으려고 해.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이 끌려서 가는데 저러면 안 돼. 또 어떤 상이 보이는데 아니야, 그건 본래 없는 거야. 이렇게 빠지면 뭐예요? 이것 또한 치우친 소견에 떨어지는 거다. 마음이 가는 대로 가되 조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조종을.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상에 빠져도 구함에 빠져도 문제지만 그건 무조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니. 이건 치우친 소견에 자기 아집이다. 그래서 당당하고 밀밀하여 어느 곳에 틈이 있겠는가. 한 줄기 한 빛이 대호공을 빛내도다. 바로 뭐예요? 상이나 구함에 빠지지 않고 또 아닌 것에 빠지지 않을 때는 조금도 어디에 걸림이 없이 당당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연 따라 흘러가게 된다. 이 이치를 알면 한 줄기 한 빛이 대호공을 빛나도다. 한 줄기 한 빛은 뭐예요? 바로 내 본성이다. 내 불성이다. 바로 부처의 마음이 빛을 낸다.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광명변조다. 비로자나 법신의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양복을 탁 입고 넥타이를 맨 사람들
저 이외에 여의도에 참 많이 계십니다. 넥타이 매고 양복 탁 입은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까지도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있을까요? 시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장사를 해. 그 마음까지 땀을 흘리고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애착심에 살까요?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복장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해 있다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에 담겨 있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도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남들이 볼 때 조금 천한 듯한 장사를 하고 직업을 갖고 또 여유 있는 삶을 못 산다라고 해도 마음까지 그렇게 비굴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악마가, 마음이 악마예요. 천사 옷을 입는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머리 깎고 승복을 입는다라고 해서 승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유해서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미우강변에 승복 입고 머리 깎고 중생들을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깨쳤어, 네 소원 이루게 해줄 수 있어, 시주해가지고 돈 번 스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깨쳐서 네 소원 들어줄 수 있어, 시주 많이 해, 불사 많이 해, 공양 많이 해, 이 자체를 파야티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성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식량을 빼앗고 이런 도적보다 훨씬 더 큰 도적놈이 깨우침을 얻었다, 너한테 소원 성취를 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승려가 훨씬 더 큰 도적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잠론을 파하는 법에서 절대 승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기의 10다 제자 얘기는 물론 아라한들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부처님 가르침 이래라고 해도 믿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네가 실제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말아라. 스님들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춘다에게 공양을 받고 춘다 숲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스님들 믿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머리 깎고 승복만 입었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알아서 야. 다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디로 향하는가를 살펴야 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라. 껍데기를 보지 말아라 한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작업복 입고 나무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명함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내세운다라고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참 뭐예요? 가짜 졸업장에, 가짜 학위에, 가짜 뭐 엄청 많지 않아요. 한 개도 믿지 마세요. 우리 삶에서 버리고 비우는 일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버리고 비우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버리고 비우려고 해요? 채우고 뺏으려고 해요? 버리고 비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설 수가 없다. 일상의 소용돌이에서 한 생각 돌이켜 선뜻 비우고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다. 독수리가 먹이를 구하러 갈 때 자기 둥지를 짊어지고 가요,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뭔가를 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스님, 저는 아무리 노력하면서 살아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의 삶의 방법을 버리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뭐예요? 바꿔야 돼요. 삶의 방식은 안 바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최고로 얻는 게 뭐예요? 지금 얻은 수준뿐이 얻을 수가 없어요. 일상의 소용돌이에서 한 생각 돌이켜 선뜻 비우고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다 천적사륜 직하수요 일파제동 만파수라 야정수한 어불시기요 만선 공제 월명기라 했어요. 천자나 되는 긴 낚시줄을 아래로 곧게 들이우니, 자, 고든 낚시를 옛날에 누가 했지요? 강태웅 선생이 했어요. 시기를 잘못 만나가지고 관직에서 물러나서 집에 와가지고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무려 3년여를 고든 낚시하면서 세월을 낚았어. 고든 낚시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고기 낚을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고기를 안 잡혔다라고 해서 번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바로 열반, 깨달음의 도여요. 깨달음의 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든 낚시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열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랑한테 모이라고 할 때 고든 낚시로 하세요. 고든 낚시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돼요. 신랑이 늦게 들어오는 게 싫으면 툭망을 주지 말고 저는 당신이 일찍 들어오는 게 참 너무나 좋아요 라고 하든가, 고든 낚시로 감정 없이. 우리 거사님들도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하는 게 훨씬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라고 하든가. 그래서 감정 없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지요? 그걸 그때그때 얘기를 못하고 꽁 하고 두고, 왜? 공자사상 때문에 참는 게 뭐예요? 미덕이다 해가지고. 그러다 언제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한테 권총 쥐어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참는 게 미덕이라. 참지 마세요. 참으면 나중에 폭탄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안 참으면 어떻게 돼요? 따다다 하고 끝나는데, 참으면 나중에는 뭐예요? 원자폭탄이 되든가 미사일이 돼. 그럼 죽기 아니면 뭐예요? 헤어지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미국 사람들 삶의 과정,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수십 년 이렇게 산 사람들을 보면은요, 싸움 참 재밌게 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수준이에요. 당신이 아까 얼굴 빨개지고 화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으로 하셨어요? 나 이런 걸 했죠. 그거 당신이 오해였어요. 제가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당신한테 그렇게 보였나 보네요. 미안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렇게 싸워. 그러니까 총 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자사상에 팽배하다 보니까 참는 게 미덕이라 그래가지고서는 가진 수모를 겪어도 참는다고 해서 그냥 그릇만 팽팽하고 펑펑하고 이러는, 나중에 내가 여태 참으려고 그랬는데 내 이제 얘기하는데 당신이 와봐 해가지고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최소한도 합법화 되는 겨. 참지 마세요. 그때 대화로 푸세요. 단지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야 안온한 가정을 살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자라는 자식들도 어떻게 돼요?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자, 이기와 집착을 버린 고든 낚시를 하고 있어요. 한 물결이 일어나자 만 물결이 따르도다.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워 고기가 물지 않으니 배 가득 허공만 싣고 달 밝은 곳으로 돌아오다. 이게 바로 빈배의 뭐예요? 달빛만 싣고 돌아오는 거예요. 빈배. 자, 애초에 잡으려고 배를 끌고 나갔으면 만선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올 맛이 나야 안 나요? 낚시도 오들 다 팽팽 패대기 쳤을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나갈 때부터 뭐예요? 잡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유자적하게 빈배의 달만 잔뜩 싣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반의 삶이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되 뭐예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못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 버리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 것보다 간 만큼은 나니까 최선을 다한 그 자체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그 행 자체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면 돼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내가 좀 정도에 넘치게 뭐가 생겼다라고 하면 나눌 줄도 알고. 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힘들 때 뭐예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어도 남한테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힘이 들었을 때 말 한마디라도
막말로 얘기해서 옆집에서 칼국수를 하나를 해도 옛날엔 다 나눠 먹었는데 요즘은 안 나눠 먹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에서 뭘 하면 동네 거 다 만들어서 나눠서 주니까 내가 안 해도 어떤 때는 뭐예요? 옆집에서 갖다 주는 거 먹을 때도 있어요. 주는 게 받는 거고 받는 게 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다. 그런 이치대로 살면 우리는 큰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다. 자, 17번째 이념 소용 차별문이라 생각을 떠나서 차별을 없애는 문이다. 생각을 떠나버리면 차별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심수즉 흑입이나 이불장목 혹행이라 마음이 비록 미혹으로 들어간다 하나 그로 인해 미혹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만들지 않아야 하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미혹심이 호기심이죠. 궁금한 거지요. 이런 궁금함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즉 궁금증을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난 도저히 난 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 네 말뜻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하면 부정적인 성향이 이어지겠어요? 끊어지겠어요? 이어진단 말이에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구태여 나한테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지 하고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해심약기 시에는 즉이 법관이처며 만약 이해하는 마음이 일어날 시에는 즉시 법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을 살피며 만약에 내가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심약기 분별 시에는 즉의 법관 별찬이라 마음이 만약 분별을 일으킬 때에는 좋고 나쁘고 옳다 그러다 하는 분별을 일으킬 때는 즉시 법에 의지해서 분별하는 곳을 살펴야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법에 의지해서 법법자가 삼수변에 갈 것자예요. 삼수가 바로 물 숫자란 말이죠. 물이 흘러가는 이치가 바로 뭐예요? 법법자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낮은 곳으로 골짜기 따라 자기를 낮춰서 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에 누가 있으면 자기가 피해가요. 비키라고 난리를 치고 가요. 요즘 차량 사고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는데 전부 비켜야 돼요. 집에서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다 따라와야 돼요. 안 따라오면 싸가지가 없고 경우가 틀리고 뭐예요? 버르장머리가 없게 돼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물이 흘러가는 이치예요. 돌이 있으면 피해가요. 낮은 데로 가요. 나를 한없이 낮추고 가요. 이 물은 세상 모든 만물에게 이득이 되게 해요. 물론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만물에 바로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 온 세상을 깨끗이 닦아주기도 해요. 물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사람한테 이득을 주는 그런 것이 그래서 바로 경봉스님 물처럼 살거래 그랬어요. 물처럼 살거래. 그분 계신 곳에 가면 크게 써져 있어요. 물처럼 살거래. 물이 흘러가는 이치가 법법자다. 바로 법의 의치를 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분별하는지, 왜 분별하는지, 어느 것에서 분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분별은 뭐예요? 개별별자, 특별별자 이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누어서 특별하게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나누어요? 나에게 이득되는 쪽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분별망상 자체가 우리 불교에서는 극이에요. 분별하고 망상, 이 시비분별하는 게 이게 극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어디에서 분별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불교에서 명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참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상이라고 했어요. 명상은 바로 요가 선정에서부터 비롯이 된 거예요. 우리 선정이라는 것은 요가 선정, 젠느.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는 데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하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이 어디 잘못됐는가를 살피어서 내가 왜 화가 났는가. 신랑이 나한테 뭐이라 그래서 화가 났는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신랑한테 불만이 있던 게 이 기회에 폭발해서 그런가 이런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윗바사나라고 하고 그럼 신랑이 나한테 왜 화가 났을까? 나한테 저렇게 왜 큰 소리를 쳤을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요즘 속상한 일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이 요즘 신랑한테 너무 몰상식하게 됐나?
하면서 신랑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원인을 찾아가는 걸 쌈봤다, 쌈맞다라고 해. 쌈맞다, 쌈봤다 해서 우리 불교의 명상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뭐 가나선인이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것이고요. 우리나라 뭐 선종에 이목고 해가지고 화두 두고 한다는데 이거는 우리 불교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건 도교에서 나온 거고 노장사상에서 나온 거고 부처님 명상에는 두 가지예요. 윗바사나 싸바타.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났다 그러면 내가 요즘 자식 때문에 화가 났는가 신랑 때문에 화가 났는가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지 뭐가 이상하지 내 몸이 이상해서 그런가 신랑 때문에 그런가 이런 원인을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걸 윗바사라 나누어 분석해서 관찰해 가지고 부시는 거 그 원인을 이게 윗바사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나의 속상함을 부셔나가는 것이고 쌈마타는 바로 뭐예요? 상대방을 위주로 해서 내 부부싸움을 했어. 그럼 상대방이 왜 나한테 화를 냈을까? 저분이 애들한테까지 화를 내는 거 보면 뭔가 자기 감정이 폭발했을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부분, A가 잘못한 부분을 평소부터 감정이 있었을까? 이런 거를 따져나갈 사마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빠사나 사마타를 제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원만한 열반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먹고 이게 아니라 부처님의 명상은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거에 내가 왜 분별하는 것이 어디인가를 살피는 걸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탐, 약진, 약전도 얻은 즉의 법간지천이라 약불견지천면 즉시 수돈이라 그랬어요. 만약 탐내거나 화내거나 잘못됨이 있으면 즉시 법에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한 윗바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분별했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탐욕심을 위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내 편하자고 했는가? 부부간에 시비쟁론이 생겼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맞아. 내가 맞다니까. 이 사람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상으로 화두를 놓고 윗바산으로 돌변을 해보면 그 바탕에는 뭐예요? 신랑은 신랑 나름대로의 자기의 기득권, 이득이 내재되어 있고 나는 나대로의 뭐예요? 내 편하고 내 좋고 내 좋은 어떤 유리한 대로 만들려고 하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쟁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나의 기득권, 이득권, 편한 점을 다 내려놓았을 때는 우리가 합의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다 우리는 쌍가라고 그래요. 쌍가. 승가라고 그래요. 샹카, 화합중, 화합된 물이 승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단체는 화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부간이든 자식간이든 어느 누구하고 뭐예요? 화합이 돼야 돼요. 화합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고 하는 거, 이 나라고 하는 아이, 이 아를 내려놔야 돼요. 내 것, 나의 좋은 여건, 이것을 내려놔야 우리는 뭐예요? 공동체의 바로 화합중, 화합된 무리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샹가, 승가. 응? 붓다에 보면 쌈가라 그러죠. 이게 본래는 쌈가예요. 쌈가, 응? 샹가.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처소를 살펴야 되는. 일어나는 처소가 어디예요? 도대체 어느 곳에서 분별심이 일어나느냐? 어느 곳에서 자식하고의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야, 너 그게 틀렸어. 이게 맞거든. 엄마가 아버지가 살아온 바에 하면 이게 맞아. 엄마 아버지 몰라서 그렇지. 요즘 대사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생각을 그것뿐이 못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도대체 안 돼. 그러면 원인을 찾아봐야 돼.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쟁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A가 주장하는 게 뭐고 부모가 주장하는 게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만 보고 A는 애기 입장에서 보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입장을 내려놓고 애기 입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 근데 애기도 뭐예요? 자기 입장을 내세워놓고 부모 입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애기로서는 부모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경험이나 경륜이나 세상 산 이런 역량이 짧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애기의 세계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애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알게 된 걸 얘기한다. 그러고 부모도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보고 애기가 뭐 무조건 게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 새끼야 왜 게임만 붙잡고 하루 종일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엄마가 배우란 말이요. 네가 지금 제일 재밌어하는 게임이 왜 재밌냐? 엄마도 좀 가르쳐줘라 해서 같이 앉아서 혀봐. 그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랬을 때는 애가 문 안 걸어 잠그고 뭐예요? 들어오라고 열어줘. 근데 보기만 하면 야단치면 문 잠궈야 안 잠궈요?
창국이만 이 새끼 또 문 잠궈놓고 또 하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 PC방으로 가는겨. 집에 안 들어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에 화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럼 내가 시비 분별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는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 처소를 알아야 하느니라. 그 처소를 알기 전에 이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나는 내 주장만 옳다고 니는 네 주장만 알아. 하루살이가 가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루살이한테 겨울에 눈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올바른 줄 알고 좀 모양내고 큰소리 치고 이러고 살아요. 참 퍽퍽해. 세상에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만일 분별하는 처소를 볼 수 없다면 바로 이것이 돌을 닦는 것이니라. 분별하는 처소를 볼 수 없으면 돌을 닦는 것이다. 왜? 분별하는 처소를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집착이 생기니까. 분별하는 처소를 보되 어떻게 돼요? 분별을 화합으로 만들어서 중도의 도로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엔 분별이 뭐예요? 없어지게 되나니라. 그래서 분별심을 보지 않게 되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이니라. 약재 물불 분별도 역시 수도니라. 만일 사물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않으면 역시 이것이 도를 닦는 것이니라. 좋다 나쁘다 크다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자체도 결국 분별심이다. 단사용심 기처여 즉검교하여 의법 평단각이니라. 그랬어요. 다만 마음이 움직여 일어나는 처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가르침으로 봉하고 법의 의지에 아울러 없애야 하느니라. 법에 의지해서 공하고 연계하는 이치에 의지해서 분별심을 없애는데 나중에는 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도 공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다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빠지면 이게 바로 뭐예요? 법상이요, 공상이에요.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심멸즉 종종법멸이라고 했어요.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서는 난리가 나지 않아요. 밤중에는 그냥 먹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환한 데서 보니까 손가락 넣고 우웩거리고 의상도 밤중에 한 모금 묻어 먹었어. 그걸 보더니 같이 우웩거리고 이러다 순간 야 의상아,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마음 속에 있어. 우리가 밤에 먹을 때는 맛있다고 먹었잖아. 근데 아침에 지금 보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지금 우웩거리고 있어. 알고 보니까 전부 마음의 분별심이야. 그래서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심멸즉 종종법멸이라. 한 마음이 일어나면 만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멸하면 만법이 멸하도다는 얘기.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분별 아닌 것을 분별하고 집착하지 않으려는데 집착을 하고 좋고 나쁨 선과 악을 수없이 기리고 따지고 분별했지만 다 부질없는 소리요 다 소용없는 일이로다. 이 이치를 터득하고 의상대사는 중국으로 갔지만 원효대사는 이치를 터득하고 어떻게 돼요? 도로 신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이치 때문에 안 가요. 안 가서 의상대사는 결국 선묘와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원효스님은 돌아와 가지고 바로 뭐요? 요속공주와의 썸씽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게야. 어떻게 됐든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마음이 있어. 여러분들 지금 뭐 금강경 몇 번 쓰고 법화경 몇 번 쓰면 복이 온다라고 하지만 원효스님은 열반경을 외우는 것이 부처되는 길이 아니오, 금강경을 아는 것이 부처되는 것이 아니오, 법화경과 화엄경을 통달하는 것이 부처되는 것이 아닌 줄을 이제 알겠구나. 그러면 부처되는 길이 경전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봐야 돼야. 금강경 몇 번 썼다고 뽐다고 내고 다녀야 돼야. 자기 마음을 봐야 돼야. 가부자 몇 번 틀었다고 이러고 다녀야 돼야. 아이고, 모양들 내는 거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도대체 어느 누가 가르쳐줬는지 그 가르쳐준 사람도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응?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모양 내는 삶을 살지 말자. 상을 내세우는 삶을 살지 말자. 상을 내세우고 구함이 있다라고 하면 전부 뭐예요? 망이다.
그런 이치를 잘 알아서 여러분 편안한 자신과 가정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9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